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옆 사람 눈빛을 한번 쳐다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웃으시고, 네.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을 받는 내용과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첫 번째 혈류증 여인의 모습을 보면 12해 동안에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인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숙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 고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다고 다 예수님 영접합니까?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 있다고 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이 병보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거죠. 대부분은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 지나갈까? 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혈류증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의 시작은 불순종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 한번 어겼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 우리는 죄 아래 살게 되었고, 우리는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멀리 가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수없이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우리 인생이 마음을 담고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성공을 해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을 꼭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는 성공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 가시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도록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나를 체험하고 만들어 가시는 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늘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나라 16강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첫 경기 지면 어때요? 저는 사실은 또 아시아인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아시아를 응원했습니다. 이란이 이겼어요. 저는 이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란이 이겼어요. 모로코가 자살골을 넣고 이겼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사우디가 5대0을 질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옛날 우리나라 생각나는 거죠. 네덜란드도 5대0을 친 그 기억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라고 아시아를 응원하게 돼요. 내일 우리나라 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하십시오. 네. 대한민국 열심히 응원하실 때 지더라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게 무슨 축구냐 하면서, 그래 되겠냐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원했습니다. 네. 화이팅이라고. 네. 그 댓글 달았어요. 뭐 질 수도 있죠. 뭐 객관적 전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나 뭐든지 다 처지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1승 1패 정도 해서 16강 올라가면 잘했다. 진짜 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일본과 경기에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일본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고백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의 벗은 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왜 너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인간들은 뭐 하죠? 핑계를 계속 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그러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랑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달라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해 놓은 그 인생과 여러분이 디자인해 놓은 그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몰라요. 이번 여러분 선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온 동네가 파란 물결이에요. 저기 경북이랑 대구만 빨간색이고 다 파란 물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지하는 그 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우리나라만 쳐다봤을 때, 이 자그마한 우리나라만 쳐다봤을 때는 이 비율이 5대5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북한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북한 땅. 저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 땅 언제 열릴 건가? 저 땅 언제 열릴 건가?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거죠. 저 땅 언제 열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북한을 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 가슴에 담고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요, 북한 땅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이 덮어버린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위정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핑계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념 속에 살아가는 거죠.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의사한테 가도 소용이 없어. 의사한테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도 의사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의사가 뭐 얘기했겠죠.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저분을 만나는 거야 라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은 병뿐만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공동체와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회에 격리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생명빛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고통 속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내 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놓고 뒤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덤으로 그 육신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을 노래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은 관리의 죽은 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관리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관리의 믿음이 엄청나죠. 그죠? 딸이 죽었어. 근데 그 위에 손을 얹으면 그 딸이 살아나겠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관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지 않습니까? 램프를 쭉 이렇게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3가지 빌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상상하면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3개 빌어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돈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내가 가장 성공자의 자리에 세계 최고의 기능인 이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겠죠. 제가 저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상상 가운데 빠져봤어요. 내 속에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가?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가? 정말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제가 딱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원을 3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치유하셨구나. 옛날이었으면 바로 돈 나왔을 거예요. 바로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돈. 일단 돈 많이 주시고 그 다음 2개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근데 지금은 갈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냥 깔끔하게 세계복음 하시고 끝냅시다. 예,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뭐가 많아. 밥도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통이라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뛰겠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방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렇게 살면서 가겠죠. 근데 왜 이 세계복음화라는 가슴을 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를 향해 뛰고 살아갑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은 그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다 무조건 세계복음을 위해서 갑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무엇을 첫 번째로 가지고 살아갔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있냐? 그리스도께 참 소망이 없으면 비웃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진짜 소망이 없으면, 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비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그게 어리석은 자래요. 세상은 교회 나와서 그냥 성경 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게 세상의 기준이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예수님이 24절 보십시오.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 비웃었습니까? 피리 불고 고가는 여인이 비웃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불러가지고 피리 불게 하고요, 고가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의 딸이 죽었으니까 고구를 할 거 아니에요. 피리 불고. 예수님 그거 하지 마. 그 여인이 잔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그들은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길인 겁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적었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참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 소망이심을,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가 증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 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제가 삶을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찔러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충격되겠죠. 예. 충격요법.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냐. 그건 하나님 또 제게도 질문해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정수만 크게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앞에 그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놓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의문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그 기대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마음에도 제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 주간 질문해 본 거예요. 김 목사님, 넌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분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봅시다. 자, 10분은 뭐하냐? 20분인가? 총 20분인가요? 10분은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났으니까 끝이구나, 이렇게 집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10분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죠?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10분 굉장히 깁니다. 예. 축구 경기 45분 보는 건 그냥 빨리 지나가는데, 예. 기도의 10분은 길어요. 예.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10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주간에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진짜 맛보는 그 10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분만 제대로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은 구원과 참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못난 나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 앞에 머물러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10분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기가 참 너무 힘든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참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행복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